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포기와 순종을 배우는 사순절 한번 선포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포기와 순종을 배우는 사순절.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요, 부활주일 전 40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0일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사순절 기념일인 것이죠. 부활주일 전 6주 동안 곧 42일이 진행되는데, 이 42일 중에 6주 동안 진행되어지는 42일 중에 유럽 사람들은요, 주일에 금식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주일을 빼면 36일입니다. 36일 중, 그래서 모자라는 4일을 채우기 위해서 수요일부터 수, 목, 금, 토 이렇게 6주 동안, 그래서 40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날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그래서 4월 19일까지 부활주일까지 전까지 우리는, 부활주일은 4월 20일이죠. 19일까지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2025년도 3월 5일 제날이라고 해서요. 제날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쉬데이라고요. 제날은요, 이마에다가 죄를 발라요. 죄. 타다 남은 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무를 불로 태우면은 남는 죄. 이 죄의 의미는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마에다가 죄를 바르는 거예요. 죄를. 나는 죽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의미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이마에다가 죄를 발라요. 트럼프 정부의 요직 인사 중에 루비오 지금 국무장관, 루비오 국무장관이 십자가 모양을 이마에다가 바르고 나왔어요. 모르고 나온 사람들, 저 사람 미쳤나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세계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 있다면, 저분도 크리스찬이구나, 사순절을 보내고 있구나. 죄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죽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라는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사순절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과 자신의 생각, 욕망, 고집을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순수한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언젠가부터 자신의 고집과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비워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이 환경에 미세먼지보다도 더 위험한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비워야 되는 것, 분노를 비워야 되고, 시기 질투를 비워야 되고, 탐심을 비워야 한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러자마자 그 주일 이후에 보니까 한 주간에 미세먼지가, 황사가 고비 사막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뒤덮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나요? 할렐루야. 네. 떠다니는 공기보다도 더 위험한 물질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라고요?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의 가장 큰 의미는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으로 포기할 것은요,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다짐의 시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포기와 순종의 아이콘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포기와 순종의 아이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포기와 순종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겠노라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포기해야 됩니다. 그 포기를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고집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사순절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포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포기가 필요합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신 예수님 이미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미지, 기도하신 예수님 보게 되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라고 주님이 간단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유혹에 빠지는 것, 우리가 빠져서 유혹에 빠져요. 허덕입니다. 같이 올라갔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 옆에 꿀꿀 잠만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고백합니다.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잠의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잠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 전에 와서,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 전에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갈 때 순종하며 포기하며 나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앞두고 있었지만 자신의 감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예수님, 가장 두려움의 문제가 있다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 발견하기 위해서 이 잔을 걷어달라고 말씀까지 합니다. 그만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계셨던 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 세상의 두려움 앞에 예수님은 철저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드러내기보다도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원하심을 순종, 내 뜻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포기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접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두려움과 욕심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통해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내 뜻을 포기한 자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믿음의 조상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내 뜻을 철저히 접었어요. 아브라함은요, 본토친척 아비집을 포기합니다. 본토친척 아비집을 포기하고 떠나라고 했을 때 본토친척 아비집을 포기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포기와 순종의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포기와 순종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포기하면 어떤 일이 임한다고 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포기와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아멘, 순종하고 포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부모와 친척이 사는 땅을 포기하지 않으면 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인 것이죠.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깎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우상 대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상을 섬기는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집을 떠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요. 제사를 지내러 가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고 주일날 성수하게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날 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시제가 있다 그러면 시제를 온 가족들이 다 모여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는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은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서 우리 주님 전에 왔을 때 포기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가 잘 되고 영원히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식구를 데리고 떠났기 때문에 결국 축복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포기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사라가 있는데 하가를 자기 몸종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이 앞서서서 누구를 낳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 어미로서 이삭이 태어날 것을 그렇게 누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별과 같이 빛날 모래알같이 많은 축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불순종했어요. 아브라함도 부족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됩니까? 다시 한번 포기와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를 포기합니까? 네, 이스마엘을 포기합니다. 몸종이었던 자기 두 번째 후처를 포기합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가 육적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인가? 인간의 방법인가? 우리가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을 우리가 쫓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가를 포기할 때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한쪽에는 세상, 한쪽에는 교회 왔다 갔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가정의 평안함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고 우리의 세상 것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 주일 성소를 통해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세상 것을 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평안함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순복음 성교회 새로운 성도님들 오셨어요.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갈등 초신자 때 많이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요 자꾸 괴롭혀요. 넘어지게 만듭니다. 교회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겨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소사가요 주일날 꼭 믿지 않는 그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우리 가족들 다 모였다.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이쪽에 가족 모임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그것에 평안함이 임하고 잘됨이 임하고 범사의 강건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범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도요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 믿음의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은요 신수가 좋아져요. 평안해져요. 예, 남편분들이요 믿음의 우리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여러분 믿음의 남편의 말을 잘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천국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출발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에 늘 전쟁이 임할 때가 있어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계속 충돌할 때가 있어요.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싸울 때가 있어요. 불신 남편이 예수 믿고 이제 교회 가야 되는데 한 주간 동안 아내는요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어요. 아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아내의 마음 여러분 들어주셔야죠. 여러분 또 남편들이요 남편의 기도를 통해서 아내가 주일 성수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피크닉 가자고 자꾸 해외여행 가자고 그리고 유혹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온전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정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성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은혜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벌써 준비되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쾌락을 쫓아낼 때 영적인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포기하라 그랬어요. 이삭까지도 포기하라 그랬어요. 100세 난 이삭을 포기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포기했어요. 여러분들, 당시 이방인 가나안 족속은요, 최고의 신앙 표현으로 자신의 아들을 우상인 몰렉에게 바치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자신의 신에게 최고의 신앙 표현으로 아들을 바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바칠 수 있느냐? 내가 주님 바치겠나이다 라고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벌써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을 믿고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단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에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드리라고 했을 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독자 이삭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포기와 순종의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포기와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죽기까지 따르오리,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때 예, 아멘, 내가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독자 이삭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들까지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독자 이삭을 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끼지 않는 믿음, 포기한 믿음을 통해 아낌없이 포기했던 아끼지 않는 믿음, 그 포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포기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요,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요, 신명기 28장 1절과 말씀 축복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남의 축복이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도 임하는 그 은혜가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믿음의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것, 빨리 포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둘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저 그림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 이미지를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겁니다. 광야 땅 가운데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예수님. 제가 저 사진을 프린팅했어요. 사진으로 프린트해갖고 액자를 만들어놨는데 어디에다가 했는지 세 군데다 놨어요. 한번 찾아보시라. 여러분 세 군데를 놨어요. 세 군데다 찾아보세요. 실만한 물가 한 군데,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 그림 안에 무엇을 하고 써놨을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여러분들에 대한 사인이에요. 그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 은혜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할렐루야. 예, 바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이유. 십자가를 짊어지신 우리의 순종과 포기와 순종의 아이콘 예수 그리스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인간적인 고통을 느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 선 예수님, 그도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을 철저히 내려놓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플 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플 때 더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고통이 생겼을 때, 나에게 더 크나큰 문제가 장애물이 발생되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내 뜻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간청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의 고통을 내가 아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모든 기도 제목 내가 아노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는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기 위해 여러분 고군분투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순종, 포기의 삶,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의 포기와 순종을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는요 한참 잘 나갔습니다. 화려한 궁에서 왕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부귀공명을 누릴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장래가 벌써 다 약속되어져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향해서 계획된 바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했어요. 화려한 궁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뜻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순종으로 자기의 모든 것 포기하고 모세는 포기하고 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민족과 함께 고생할 것인가 아니면 부귀공명을 누릴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모세는 선택합니다. 부귀공명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어서 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족과 꼬리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장래 즉 부귀공명을 포기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화려한 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음성 똑똑히 듣고 광야 땅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광야 땅은요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통입니다. 여러분 광야 땅은요 어떠한 피해가 우리에게 올 줄 알 수 없는
막막한 곳입니다. 그러나 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유이 걷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는 포기와 순종의 사람 모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포기한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능력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수를 갈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지팡이를 통해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또 능력의 지팡이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체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 지켜야 될 것, 세상의 방법을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의 혀의 권세를 가지고 입술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 축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요 포기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경의 인물 가운데 포기와 순종의 사람은요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길, 이 고통의 자리, 고난의 길을 가고자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1장 8절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매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의 뜻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말라 라는, 지금 이 다니엘 시대 때 왕이 통지문이 내려왔어요. 도장 인장 찍힌 것이 공문이 내려왔어요. 기도하다 걸리면은 사자굴에다가 집어 쳐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과 같은 그 사자굴, 여러분 그곳에 가게 되면은요 바로 잡혀먹어요. 그곳이 편안한 자리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사자굴과 같은 그곳에 우리를 보내주신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 채 사자굴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다니엘이. 다니엘은요 사자굴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고기를 먹지 않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예요. 불편함을 감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것이 뜻이기 때문에 왕의 조서 이것 가지고 듣지 않고, 내가 음식 포도주 마시지 않고, 음식 고기 먹지 않고, 야채 채식으로 먹고 금식하고 기도하겠으니, 이런 결단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기도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굴에 집어 쳐넣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편한 자리를 누가 선택했다고요? 다니엘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요, 포기하는 자들은요 불편해요. 여러분, 삶이 편안하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 쫓게 되면은요 그냥 편해요. 여러분, 우리는 불편한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불편한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군대에 있을 때 많이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신앙으로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온갖 핍박 받습니다. 저보다 바로 윗고참을 두드러 패요. 그러면 제가 교회 가지 가야 된가? 이런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교회 갑니다. 그럼에도 교회, 고참이 맞는데도 갑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사자굴 같은 곳입니다. 으르렁댑니다. 나도 예수 믿거든 하면서, 나도 어느 교회 안수 집사야, 야 부어라 마셔라, 한번 이거 먹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유혹을 해요. 다니엘은 그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자굴로 불편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다워야 합니다. 신앙인에게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할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한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남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며 사는 삶이냐,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느냐, 중요한 것이죠. 왕에게 제의하고는 누구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도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사자굴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불편해야 됩니다. 내 뜻을 꺾는 삶, 내 뜻을 펼쳐나간다면요 그냥 좋아요. 그냥 뭐 내가 마음대로 하니까 다 좋아요. 내 뜻을 꺾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불편함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불편할 때요 그것은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불편할 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으로 가면은요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넓은 문으로 그냥 휩쓸려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생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포기와 순종을 통해 영광 돌리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안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자, 그럴 때 어떠한 축복이 임하게 됩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 도와준대요. 우리 자녀들에게 힘은 바로 무엇일까요? 아유 저 예수쟁이 주일날 학원 오라 그랬는데도 자꾸 교회 가서 앉아있고, 너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겠냐? 사자굴과 핍박받는 곳 사자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사자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 어떠한 축복이 받는다고요? 예수님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은 바로 무엇입니까? 능력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는 힘이 뭘까요? 지혜예요. 지혜를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건강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은 물질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는 권력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 능력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 힘, 능력, 권세, 입술의 권세를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악기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 힘, 이것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해 줄 때 하나님의 그 포기와 순종을 통해 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현대인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주는 영원한 하나님이시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시라. 그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힘을 더해 주신대요. 저 여러분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힘을 더해 주신대요.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가를 즐깁니다.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스키를 타러 다닙니다. 골프를 치러 갑니다. 다른 거 다 중요합니다. 조기 축구에 갑니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의 삶을 포기하고 순종을 결단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 힘을 더해 주시는데 지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재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범상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것, 이 능력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을 통해 포기와
순종의 사람 되어서 주님의 뜻받들어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